그걸 고발한다. 자, 6탄 손기철 장로편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걸 하려고 하니까 또 사단이가 또 역사하는 것 같은데요. 이 손기철 장로 편은 참 아마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제가 이 손기철 장로에 대해서 오늘 검색을 이렇게 쭉 했더니요. 야, 이분이 어느 순간은 이제는 그 건국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인가요? 거기 부총장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셨네요. 뭐 인지도로 보나 뭐 이것저것을 보나 저랑은 게임이 안 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은 어떤 그 인간의 권위에 있지 않습니다. 권위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또 옳습니다. 주여, 또, 처음 시작부터 좀, 이게,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영이 좀 다쳐서 안타까운데, 주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영, 이 시간 종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어지러움의 영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들을 주여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 또 회복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께 맡기고 합니다. 부정한 입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번영신화 고발한다 6탄 손기철 장로편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어떤 연고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정인철 목사님이라고 켄톤 한인교회 목사님이시랍니다. 저도 이분을 잘은 모르는데요. 이 신사도 관련에 대해서 또 번영신학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랑 뭐 특별한 관계는 없고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뉴스앤조이에 쓴 그 글 너무나 제 마음에 좀 와닿아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게 급작스럽게 바뀐 설교입니다. 오늘 실은 제가 번영신학을 안 하고 다른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제 눈에 이 글이 읽혀서 밟혀서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40분만 이것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설픔이 좀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설교를 같이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손기철 장로님은 한국교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교회 장로님이시고 하영조 목사님이 적극적인 후원 아래 그 사역을 많이 넓혔던 분이시고요. 지금은 선한목자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날 집회를 하는데, 치유 집회를 하는데, 특히 그 가피풀 있죠.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기독 포털 사이트 넘버원입니다. 이 가피풀을 통해서 이번에 치유 사역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팬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책, 왕의 기도, 기름 부으심,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런 책도 굉장히 많이 판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한국교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역이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엄청나게 잘못됐습니다. 이 정희철 목사님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쓴 책을 근거로 해서 반박할 수 없는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성토를 했는데요. 이것처럼 이 손기철 장로의 이 사역은요,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유익하지 않은 신사도적이고 번영신학적인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어디를 찾아봐도 이 손기철 장로의 이 집회와 이 가르침을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그리고 기타 많은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글을 근거로, 정희철 목사님의 글을 근거로 손기철 장로님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성토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기존에는 그 외국 목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이 핍박이 없을 것 같으나 손기철 장로님의 길을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핍박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옷을 입을 때 밑에서부터 단추를 꿰어서 위로 올라오면요,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 어긋납니다. 반드시 똑바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바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끼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비의 건축비의 40%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초를 다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실은 모든 마무리의 어떤 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사람은요, 절대로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손기철 장로의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기초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요, 손기철 장로가 쏟아내는 그 메시지들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손기철 장로의 이 가르침의 그 뼈대는요, 기초는요, 대부분 다 신사도 운동가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분은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가 영향받았다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치유사역자, 예언사역주로 유명한 어느 목사님 인도하시는 치유학교, 어느 신령한 목사님 한 분, 이렇게 다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로부터 나는 영감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손장로께서 이야기하는 저명한 치유사역자, 유명한 목사, 신령한 목사, 이들은요 누구냐면요, 이들입니다. 존 윈버, 헌터 부부, 피터 와그너, 이들의 영향, 이들입니다. 특히 비냐드 운동의 창시자인 존 윈버, 이 사람에게 그리고 피터 와그너에게 이 손장로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존 윈버가 쓴 파워 에반겔리즘이라는 책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존 윈버가 어떻게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었냐면, 처음에 치유사역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시하고 멀리 했답니다. 그렇게 한 10개월을 지냈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윈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유에 대해서 갈망하고 치유사역을 하자 하나님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와서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게 파워 에반겔리즘에 수록되어 있는 존 윈버의 일상, 어떤 그 사역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인데요. 손장로는 이 부분을 무려 20번이 넘도록 읽었다, 그러면서 영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손장로의 그 마인드, 핵심 마인드에는 누가 들어있냐면요, 존 윈버가 들어있는 겁니다. 피터 와그너가 들어있는 겁니다. 헌터 부부, 성령 사역하면 뭐 깔깔깔거리는 거 있죠? 이런 거 하는 헌터 부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사상이 손기철 장로의 머릿속에는요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나무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다르게 낸다는 거 아시죠? 먹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그것을 뿜어내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손 장로의 처음 이 신앙에 대한 사역이 누구 거예요? 존 윈버, 신사도 거예요. 헌터 부부, 신사도 거예요. 피터 와그너, 신사도 운동의 대부예요. 아버지예요. 그 사상이 손기철 장로의 머릿속에 그득 차 있고 그것이 기초와 뼈대를 이루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지 않는 한,
존 인버에 대한 사상을 걷어내지 않고 피터 와거너에 대한 사상을 걷어내지 않는 한 이는 계속해서 누구의 사상을 그대로 반복해서 떠드는 거예요? 존 인버의, 헌터 부베의, 피터 와거너의 사상을 그대로 떠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장로 집회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손기철 장로의 집회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1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제 한편에 이상한데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잘 성대모사는 잘 안됩니다. 그런 거에는 제가 달란트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령님을 더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립니다. 성령님을. 근데 여러분 많은 신사도 운동가들이요. 홀리 스피릿 모아 라고 외치는 연출된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손기철 장로가 하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거는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가들이 홀리 스피릿 모아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현상과 같은 거냐면요 마치 무당이 구슬하면서 신 받죠? 자켓하죠? 신 부르죠? 구슬 따라하면서 하면서 칭칭칭 하면서 신 받죠? 여러분 그거랑 영적으로 똑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곰곰이 여러분 깨달아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성령님을 부립니까? 성령님 보고 성령님 아무것도 없는 성령님 일하지 않고 그냥 계세요. 그런데 인간이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더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까? 그 손장로의 외침에 맞춰서 성령님이 더 할 때마다 더 조금씩 점진적으로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이 역사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감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 성령님을 불러 일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가르침에 아멘했던 김종사 이 미친놈아, 이 정신 빠진 놈아. 제가 그랬거든요. 한심한 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실상 손기철 장로의 그 가르침은요. 다 갖다 버려야 돼. 쓰레기처럼.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근데 뒤로 갈수록 더 참담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손기철 장로가 점을 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송장로의 책 155페이지 고맙습니다 성령님 155페이지에 보면요. 낙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자매를 이렇게 봤답니다. 근데 자매를 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이 손장로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 자매가 낙태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딱 어떤 이렇게 영감을 딱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인 그 자매에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받았는데 자매님 그 낙태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인사이트를 받았어. 그러자 그 자매님이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눌렸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신부들이 고해성사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신부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해서 죄를 사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거랑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어느 순간 죄를 사하는 주체자가 손기철 장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이 죄책감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분명히 이 전사는 여자 전사는 이 낙태에 대한 거를 회개했겠죠.
그리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 송기철 장로의 말에 한 번으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러면 손 장로는 성령님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이 땅에 연출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 그리고 이분 집회에 가면요, 집회하기 전에 이럽니다. 저 뒤째 줄 5번째 자매님 일어나세요. 어디가 아프죠? 무릎이 아프죠? 오른쪽 3번째 둘째 줄 일어나세요. 귀가 안 들리죠? 귀에 진물이 나죠? 이런 식으로요. 딱 누가 무슨 병이 있다고 이렇게 맞춰버립니다. 그게 진짜 맞는 건지 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랑 점치는 거랑 그 점보로 딱 갔는데 너 2년? 너 이거 했지? 너 작년에 이거 했지? 이렇게 해서 맞힌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주로 그의 인사이트 통찰한 것은요, 그의 죄예요, 죄. 어떤 병이 난 곳, 어떤 문제 이런 게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인사이트에서 보고 어떤 회복시키는 일을 했지,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손장로는 대부분 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안고 있는 죄, 질병, 문제, 어떤 것들, 부부관계, 인간관계, 이런 거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책 157페이지에 보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어떤 사람이 딱 보고 그것에 문제가 떠오르는, 인사이트 되는 것을요, 지식의 말씀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언이고 그처럼 과거와 현재를 알려주시는 것을 지식의 말씀이다 라고 손 장로가 정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손기철 장로는요,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을요, 마치 무당이 점치면서 예언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령께서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언입니까? 어디 그렇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요, 대언입니다. 대언. 예언이란 말은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옵니다. 대언입니다. 예언이란 단어가 아니고. 대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대언이고요. 성경에 기록되는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언의 핵심입니다. 즉, 예언은요, 처음도 성경이요, 중간도 성경이요, 끝도 성경이 예언의 본질입니다. 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질 어떤 것을 대신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 기록이 이렇게 돼 있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게 하는 것, 이게 대언이고 이게 예언입니다. 지금 손기철 장로는 예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언만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언이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미래에 너 남편 죽어, 지금 이거 굿하지 않으면 남편 죽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기철 장로가 이야기하는 지식의 말씀이다, 과거와 현재를 알려주는 것을 지식의 말씀이다 라고 했죠.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왔냐면요, 말로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 사도 바울부터 가져왔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전혀 지식의 말씀이 예언하는 것이다, 과거 어떤 사람의 것을 과거 현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모든 신학자들, 지금까지 신학을 풀었던 모든 자들도요,
이 지식의 말씀,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과거와 현재를 알아맞혀서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있다면 누가 있어요? 존 인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워 에반겔리즘이라는 데서요. 이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 옆좌석에 간통죄를 저지르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내 몰래 이야기했답니다. 당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줬는데 지금 간통죄 범하고 있어.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그 간통하는 사람에게 죄를 지적해가지고요. 그냥 비행기 타고 딱 옆 사람을 봤는데 그 죄가 그냥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얘기해줘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딱 보자마자 인사이트 됐어, 저 사람이. 이게 지금 누구와 같은 거예요? 신사도 운동가 존 인버가 하는 것을 지금 현대 손기철 장로가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피터 와그너의 책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딱 갔는데요. 어떤 집회를 딱 갔는데 어떤 자매를 딱 보니까 저 자매가 뇌종양이 안에 있는 걸 이 피터 와그너가 봤답니다. 근데 아직 뇌종양이 있는 것을 검사를 안 해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당신 뇌종양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진단받았더니 진짜 뇌종양이 있었답니다. 뭐 사실인지 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면서 이것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은밀한 죄를 투시해서 알아내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병을 알아내는 현상, 이것을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그냥 인사이트 돼서 얘기하는 것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요. 존 인버도 그렇게 불렀고 피터 와그너도 그렇게 불렀고 손기철 장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손기철 장로가 누구의 것을 차용해서 도용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 존 인버의 말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손기철 장로는 신사도 운동가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손기철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계속 좀 봅시다. 기름 부으심은 다른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되기까지 합니다. 내가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목사에게서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게 흘러간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No,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힌두교에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각성한 성자라는 구루라는 그 계급이 있습니다. 그 구루라는 성자가 다른 사람에게 각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어떤 그 능력을 받게 된다. 이런 현상이 쿤달리니 현상인데요. 이게 힌두교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직접 사람의 의도에 따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전이되는 현상, 이것이 쿤달리니 현상,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현상,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글을 써놨는데요. 기름 부음은요, 성경에 누구에게만 임했냐? 왕과 제사장에게만 임했어요. 왕과 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기름 부음이 흐를 수 있고 또 내게서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다 라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므로 목사를 기름 부음 받았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해라고 뭐 변목사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비성경적인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갈까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상은요, 또 내가 의도적으로 안수를 하면 다른 사람을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요, 루시퍼가 창세기 3장에서 너 이거 따먹으면 너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것과 영적으로 똑같은 의미예요. 아주 무서운 사상이에요. 기름 부음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의도에 따라 역사하지 않으세요. 좀 아세요, 좀.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좀 아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영의 세계를 드러내라 라고 손기수 장로가 좀 가르치는데요. 특별히 이거에 대한 그 사상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피터 와그너의 정밀 폭격 기도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정밀 폭격 기도. 정밀 폭격 기도가 뭐냐면요. 피터 와그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지역을 그 역사하는 어떤 악한 영들이 있는데, 제가 지역의 영들의 역사는 영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 지역의 역사는 영들을 누가 쓰고 있냐? 누가 그 개념을 도입해 쓰고 있냐? 신사도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따로 시간이 나면 좀 깊이 묵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피터 와그너의 얘기를 들으면요. 지역의 역사는 어떤 영들에게 그냥 무작위로 저 영들을 쫓아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저 영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영들이 있는지 그것을 판별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쫓아내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피터 와그너가 얘기한 게 정밀 폭격 기도입니다.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이 사상을 손장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영에 대해서 그 영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거에 맞게 꾸짖어야지 그 영이 나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장로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울의 영에 붙들려 있을 때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슬픔의 영 나와 하고 말해도 나오지 않는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의 영 나와 라고 선포해야지 그 악한 영이 바로 튀어나간답니다. 이 손장로의 말입니다. 이게 옳습니까? 욕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이 쓰레기 같은 가르침입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참 진짜 이거 어떻게 이것이 아멘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이 아멘이 돼가지고 이 가르침대로 했을까요? 제가 미쳤던 거죠. 제가 잠시 돌았던 거죠.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진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슬픔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우울의 영이 있다고 안 쫓겨나간다고요? 참 진짜 모든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게 우울의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역사하는 영을 내가 몰라가지고 다른 것을 애매한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안 나온다고요? 참. 이 참담한 가르침입니다. 참담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꾸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영이 꾸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 앉아가지고 꾸짖는 짓 하지 마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어떤 영에게 악한 영에게 억눌림 받고 있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이렇게 많이 힘든데요.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건방지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뭐 어쩌고저쩌고 영 떠나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방진 거예요. 건방진 거예요. 우리 회복교회 그런 거 하는 사람 많은 거 알아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김종수와 나도 그딴 식으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건방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쨌든 계속 갑시다.
그러면서 손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에 지금 억눌려 있는지를 아는 것이 영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을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그 열매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손장로는 딱 보면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아네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하네요. 그런 거 영분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손기철 장로는 영분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오는 참담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장로의 말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괴롭히는 영의 정체와 성향을 정확하게 꼬집지 못하고 대략 거명하면서 나으라고 명령하면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우리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에 대해서요. 어떤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일일이 다 알아가지고 그거에 맞게 효과적으로 꾸짖어야 된답니다. 그게 영분별이고요. 그래야지만 귀신이 떠나가는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자, 보십시다. 여러 번 반복했던 건데요. 여러 번 반복했던 그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아이에게 있는 어떤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가르쳐줬습니까? 지금 손장로처럼 예수님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은 간질 귀신이었어. 니들이 막 영분별이 없어가지고 간질 귀신도 못 알아보고 그러냐? 다음부터는 그 영이 어떤 정체인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간질 귀신인지 기먹은 귀신인지 눈먼 귀신인지 욕심내는 귀신인지 이런 거를 자세히 다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꾸짖어? 그러면 나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종용이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한마디로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손장로의 괴롭히는 영의 정체와 성향을 정확히 알아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준 그 기도를 왜곡시키는 참담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사도가 한국교회에 뿌린 가라지들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딴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역사는 영의 정체를 모를 뿐더러 알 수도 없어요. 5만 가지 영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텐데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알아요?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내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갈망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의 것이에요. 선포기도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포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자, 피터 와그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일반적인 간구기도보다는 이 피터 와그너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은 굿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거보다는 피터 와그너는 그 간구기도보다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권세로서 선포하는 기도가 영적 전투에서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한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권세로서 선포하는 기도. 무슨 뜻인지도 애매해요. 애매하고 늘 이래요. 늘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꼬로 될 수 없어요. 연결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세로서 선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거예요.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터 와건의 사상을 손장로가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선포기도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손장로가 다음같이 설명하면서요. 선포기도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로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겁니까? 그동안 회복교회가 그토록 누차 쓰레기 같은 가르침이라고 성토했던 믿음의 말 운동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나는 죽고 주가 살고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포기도 따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손장로에 대한 이 선포기도에 대한 내용을요, 어떤 그 신학자가 비판한 내용입니다. 손장로의 선포기도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믿음은 혀끝으로 굴리는 장난감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아울러 그 신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저 소원하는 내용을 예수 이름을 빌어 입으로 내뱉으면 그대로 된다는 가르침이다. 이게 손장로의 가르침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4차원의 영성입니다. 이게 뭡니까? 뉴에이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시크릿입니다. 이게 뭡니까? 루시퍼의 가르침입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보혈로 인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준 영, 감정, 생각들은 나의 영혼, 육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이게 실행 방법입니다. 이렇게도 많이 기도하죠? 이거 쓰레기입니다. 이런 손장로의 선포기도는 일종의 주술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절대로 아니오시다. 또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잘 들으십시오. 김관우 전사, 너 이 새끼 회개해라. 회복교회 회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죽일 놈이다. 이 입술이 부정한 입술로 제단 숯불로 이 입술을 찢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명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게 덮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부탁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짜 안 됩니다. 정말 건방진 기도입니다.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기도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이 기도가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기도입니다. 감히 예수의 피를 내가 뭔데? 감히 회개하겠습니다. 내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께 제단 숯불로 지져달라고 회개하겠습니다. 내 두 번 다시 일생을 사는 동안 내가 이 땅 쓰레기 같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다만 주님, 이 못난 놈
이 나간 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보혈의 은혜를 내게 덮어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보혈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장로의 선포기도는 일종의 주술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역시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고요. 그 신학자께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신학자의 또 하나의 결론입니다. 손장로는 선포기도라는 개념을 동원하면서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노릇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올리시는 기도를 사이비 종교의 주문으로 변질시킨 것이다 라고 그 신학자는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포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포기도라는 용어 자체가 참담한 용어입니다. 기도를 선포합니까? 기도가 뭔데 기도를 선포합니까? 기도가 무슨 주술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충성을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의 원어이고요, 의미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는요, 내 뜻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인데요. 오늘날 거기에 어떻게 선포라는 말이 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선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선포 기도란 말 자체가 쓰레기인 겁니다. 아주 개쓰레기인 겁니다. 기도와 선포는 여러분 융합될 수 없습니다. 융합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웠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왔으면 이제는 감히 선포기도라는 것까지, 그런 개념까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포기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깡그리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선포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손장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 영과 감정, 그리고 생각이 떠나가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손장로의 말은 마치 혼탁한 안개가 바람에 밀려왔다 다시 바람에 쓸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귀신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 못된 감정과 나쁜 생각이 외부에서 들어왔다가도 우리가 선포기도해서 쫓아내면 마치 바람의 안개가 밀려가는 것처럼 그런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나쁜 감정, 생각들이 떠나간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착각이 일어나게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플라시보 효과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선포하기 전에 과연 당신은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선포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민집사님, 선포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귀신 듭니다. 오히려 귀신 듭니다.
자, 사도들 끝에 이 선포기도에 대한 그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신사도들이 왜 이 선포기도를 이용하냐면요. 사도들의 편지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가져와서 신사도들이 선포하라고, 선포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의 설명으로 끄집어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오역입니다. 오역입니다. 사도들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바른 번역은 이와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라고 하고 끝냅니다. 간곡하게 사도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들만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치 어떻게 알려졌냐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행했다라는 식으로 몰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사도에게 영향받고 물들은 가르침 때문입니다. 성경 잘 묵상하십시오. 사도들만큼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인 이들이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처럼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있을지어다, 이것은 오역입니다. 오역입니다. 그러므로 신사도들이 사도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도적인 권능으로서 우리들도 역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도들을 모르십니다. 신사도 여러분들은 사도들을 참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권능을 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권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권능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때 얼마나 많이 죽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에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의 권능을 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들처럼 죽고 있습니까? 사도들처럼 여러분 가난합니까? 사도들처럼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사도라고 불릴 만한 그 행함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은 사도적인 권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배를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사도처럼 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껍질 벗겨 죽었습니다.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었습니다. 죽창에 찔러 죽었습니다. 모진 매를 다 맞았습니다. 굶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권능을 이용해서 온갖 인기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을 빗대서 여러분들 온갖 불황부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명예란 명예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권세란 권세 싹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도를 이었다고 시부이십니까? 적어도 사도의 권능을 이었다고 말하시려면 여러분이 가진 부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사도로 불리고 싶으면, 사도의 권능을 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명예와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가난과 철저하게 내맞음과 고통과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에서 사도의 권능을 이은 신사도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겨워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역겨워서 토해내실 겁니다. 반드시 그러실 것입니다. 사도적 선포의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정과 강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여서 하나님으로 시행하시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포 기도는 하나님을 시종이나 노예 정도로 전락시키는 참으로 불경건하고 참남한 기도의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라는 식으로 선포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특히 주둥이로 이 땅에 강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겠다는 지극히 유화적인, 지극히 참담한 발상일 뿐입니다.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신사도에게 경고합니다.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주둥이에 악청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놀리지 마십시오. 저주 왔습니다. 또 선포해서 나쁜 생각, 악한 감정 등을 소리쳐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간다는 것도 역시 어처구니 없는 유치한 생각일 뿐입니다. 선포기도 악한 기도입니다. 회복교는 2번 다시 선포기도 따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추천사가 있습니다. 이 손기철 장로의 이런 참담한 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한 조은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형적인 과학자로서 이성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겨오던 저자가 성령님께 붙들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과정을 담은 이 책은 성령님이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알게 하는데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 책을 읽는 분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향기와 빛이 되기를 기원하며 적극 추천합니다. 불쌍하신 분. 또 한 명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성령론은 세계 교회나 한국 교회가 일치된 견해나 고백을 갖지 못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자를 찾아와 만날 수 있는 성령님의 실제만큼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여는 분들은 성령님에 대한 흥미진진한 간증을 감동적으로 풀어낸 이야기를 통해 각자가 필요로 하는 성령의 만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동원 목사의 악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자가 필요로 하는 성령의 만지심. 성령이, 이동원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그런 존재여야 합니까? 내가 이것이 필요하면 이것을 와서 만지시고 저것이 필요하면 저것을 와서 만지셔야 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기만해야지만 속이 풀리실 겁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좀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손 교수의 다른 책 치유와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손 장로가 얼마나 많은 신사도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는지가 너무나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릭 조이노, 존 임버, 랜디 클락, 베니 힌, 존 아노트, 로드니 아우 브라운, 대부분 다 신사도들, 거의 다 신사도들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손기철 장로는 신사도입니다. 신사도 운동가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말세에는 나타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손기철 장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손기철 장로가 고맙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거두어드는, 그리고 나타내고자 하는 열매입니다. 왕의 기도란 책인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왕의 기도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왕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믿는 대로 되는 왕의 기도 특권을 누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최고 권능을 사용하라. 그리고 왕의 기도 실전편을 보면요, 대부분 다 이겁니다. 육체와 질병을 치유하는 왕의 기도,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왕의 기도, 자녀, 부부, 형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왕의 기도,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묶임을 끊는 왕의 기도. 뭡니까 이게? 왕의 기도가 이런 겁니까? 왕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 땅에서 육체와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였습니까?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기도였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치유하는 기도였습니까? 부부관계, 형제, 부모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가르쳐준 기도입니까? 모든 영적인 묶임을 끊으라고 가르쳐준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것이 주기도문 예수 그리스도 왕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손기철 장로는 왕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서 지금 뭘 가르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경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를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이게 왕의 기도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까? 어디 개쓰레기 같은 기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왕의 기도라고. 이 모든 기도를 다 했을 때 그 끝이 뭡니까? 손기철 장로가 가르친 이 왕의 기도를 다 했을 때 그 끝이 뭡니까? 결국 이겁니다. 번영신화.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살자. 형통 좀 하자. 돈 좀 많이 벌자. 여기에 내가 죽고 예수 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1%라도 있습니까? 0.1%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교회가 미친듯이 열광합니다. 손기철 장로에 대해서. 미친듯이 열광합니다. 죄송하지만 미친듯이 열광하는 그 사람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회복교회가 벗어났듯이 제가 그 쓰레기 같은 가르침에서 벗어났듯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임하여서 여러분들을 덮어주셔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이 더러운 번영신학에서 달아나 잘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간중간 종의 부정한 입술과 혈기로 인해서 쌍스러운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어떤 분노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똥처럼 쓰레기처럼 변질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쌍소리를 통해서 마음에 다소 좀 껄끄러움이 있었던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들에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컨대 그들이 본질을 잘 이해해 주셔서 마음에 큰 부담 없이 이 설교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